자, 그러면 이거를 이 울월감, 열등감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는 두 가지 열매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벗어날 수 있는 이 복음적인 치유와 정당한 자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요. 복음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아지겠다는 노력을 넘어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팀켈러가 말한 진단을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팀켈러의 글을 우리 안나자는 얘기 좀 주시겠어요? 비교하고 존재하는 것은 아직도 충분히 내면화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시대는 부국적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월, 열등감. 아,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까요? 아우,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막 이게, 아니.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스스로를 어둠에서 나올 수 없고, 뭐를 볼 때만? 빛을 바라볼 때만. 네. 그, 지난번에 그, 제가 어떤 아이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더 좋은 것으로 마음을 갖자. 이 복음이 주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것들, 이걸 기억하면요, 우리가 막 연연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너무 더 넘는 거에 내가 집착하고 있을 때. 또 옆에 그림을 보면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림이 잘 표현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치켰떴네. 진짜 이게 눈을 뜬 사람을 만나면 무섭겠다. AI가 너무 이상하게 그랬어. 다음은 진짜 꼭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어 표현이 나와, 사전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까지 바꾸실 정도로, 바꿔서 대신 죽게 할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 그럼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이었죠, 하나님. 그런데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단독자로 설 때, 여러분, 그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비교하고서는 우월감 가져요?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삼고 형상으로 삼은 귀한 자녀로 삼은 지체를 멸시한다고요? 누구를 멸시하는 거 그에게 보여진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존경을 덧입혀줘서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 주신 게 있어. 근데 그걸 시기하고 있어? 이거 또 어리석은 것이. 그러므로 이 빈칸, 비교로 얻는 우월감은 정당한 자랑이 될 수 없다. 비교로 얻은 우월감은 정당한 자랑이 될 수 없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사와 정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열매를 맺을 거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지. 한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그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내 하는 일 하도 적어. 내 하는 일 하도 적어. 그러나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네, 적어요. 마음 비교해봐야 우월감 가는 것도 웃기고 열등감 가는 것도 웃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즐겨 쓰는 표현이죠. 호람, 예, 호람대로 하나님의 기억.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짐의 종류를 이 죄를 짊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월감, 열등감 문제를 다뤘던 이 두 번째는 짐의 종류를 구분하여 짊어지라는 그 본문의 본면을 생각하려는데 그럼 이 2절과 5절이 아주 절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2절에서 짐은 뭐라 했어요? 함께 들 바위와 같이 무거운 짐이고요. 5절의 짐은 각자 맨 배낭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 바위는 어때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짓눌리는 무게가 있고 이게 뭐냐면은 타인의 허물, 죄. 여러분 죄를요. 죄를 이 사람이 기쁘게 받으면 좋지만 함께 이 허물을 감당할 때 짐이 훨씬 가벼워져요. 음. 이게 이 전문 용어 다구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달려들어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한 명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했을 때 타인의 업무를 이렇게 하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면서 같이 짐을 지는.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요. 또 이게 두세 사람까지 가서 하면은, 이게 정말 객관화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공적으로 권징함으로 이 죄와 교회가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럽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영광이 더럽히지 않도록 허물을 함께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인의 영역으로 놔두지 않고 결국엔 공적인 권지까지 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또 고난도 여러분도 혼자 힘듦이 질병도 많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뛰어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극단이 있는데 바위에 깔린 자를 방치하는 방임, 아주 냉담한 방임, 방임을 이 신앙생활의 그 아주 잘못된 극단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5절에 포르티온이라는 이 배낭이 있어요. 이건 군인이 각자 매는 개인짐인데요. 옛날에 40kg 군정이었는데 요즘 20kg로 줄였다는 얘기고, 좀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꽤 무거운데 그 정도는 아니고 자가 충분히 질 수 있는 짐. 근데 이게 뭐죠? 내 사명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판날 하나님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정해져. 그때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그치? 각자가 스스로 매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어떤 극단이 있냐면은 남의 배낭까지 메워주려고 하는 번아웃.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혼자 져 있는데 이거 자꾸 주변에 자기는 앉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앉아도 되는 점을 억지로 지게 돼서 번아웃. 한편에서 오지랖, 한편에서 뭐예요? 나태. 이거를 경계해야 돼. 그래서 자기 짐을 질 수 있어요. 자기 짐을 질 수 있고 또 함께 질 수 없을 때 요청해. 근데 자기 짐을 질 수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심각하게 연약한 지체들이 호의를 권리로 알았어. 이어가는 게 그러면 안 되고 또 반대로 남의 일을 이 사람이 스스로 질 수 있게 해야 되는 목들이 있잖아요. 그 지게 함으로 번아웃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의 역할이 뭡니까? 과일을 함께 돼. 배낭을 각자 매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건강하죠. 이 경계를 애매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 한편에서 뭐예요? 냉담한 공동체, 방임하고 공동체, 어떤 하나의 개인의 그냥 쓰러져 죽어도 그냥 아무도 관심 없고 방임한 공동체. 또 반대는 뭐죠? 쓸데없이 이게 막 오지랖. 심하게 말하면 오지랖. 아니면 막 자기도 지치고 서로 함께 지치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스스로 질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 공동체의 나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에서 보면요, 저는, 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영적 파종에 있어서 성령의 밭에 우리가 우선순위, 오늘 성령은 영생을 위해서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첫 번째, 영적 파종의 첫 번째 밭이 뭐냐면은 말씀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뭐예요? 한 교회 지도자, 목회자와 이, 그 목회자가 주님께 위탁받은 양떼들을 돌볼 때 그 회중들, 성도들, 그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목회자는 뭐를 공급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정말 그도 새 생명을 가져다서 이 은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사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받은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 목회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 때 이거를 제 안 좋은 모습이 보면은 이 목사를 약간 고용하는 사람처럼 고용인처럼 임금을 지불해서 고용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스카우트 해갖고 트레이드 해갖고 뭐 거래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사가 뭘까요?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그 은사를 저는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해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 목사를 지원할 때 너무 은사가 없으면 안 했습니다. 인품이 문제면 그건 더 큰 일이지만 인품보다도 때로는요 말씀이라도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예, 말씀 전하는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죠? 그럼 성도들은 뭐요? 그 받은 것을 통하여 우리 일상과 영생까지 이어지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그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교제. 코이노니아가 실천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교제는 반드시 뭐를 대동합니까? 말씀의 교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제이듯이 물질을 나가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이게 뭐 우리가 외인이라서 뭐 온전히 여기에만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구약의 영적 원리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1차적으로 돌보고 함께 살펴야 되고 또 목회자가 또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어떤 그 권위를 위해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목사를 한 명을 모시고 청빙할 때는 그 성도들이 다 같이 그 목사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해야 할 때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과 돈만 줍니까? 마음도 줍죠. 뭐요? 정서적인 격려. 네. 여러분, 저도요,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들 좀 이렇게 하다가 평상시에 때는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막 대하고 그러면 제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정말 저는 소유 마음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예, 저도 주눅이 듭니다. 위축돼. 이러면 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마음도 이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성령의 현장에 나타남이 또 있고 그럴 텐데, 위축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5장에서 보면 목회자나 직분자들을 고발할 때는 함부로 받지 마세요. 고발. 그 명예를 우선 지켜야 돼요. 두세 명 이상의 객관적인 증인이 있을 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공모하는 거 말고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뭐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명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고발을 하지만 그거 아니면 아예 받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명예가 떨어지면 모두가 함께 떨어지겠어요. 말씀의 권위와 명예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하는데 부모님 와갖고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좋은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할거 주의고 본인의 영혼에도 주는 자녀들에게는 더 심각한 타격이니까 이거를 해야 돼요. 이 나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역자가 생계와 외부 압박에 흔들림 없이 뭐에? 말씀 연구. 정말 중요해요. 말씀 연구와 목회에 전념하도록 지탱해 주는 것.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했죠. 이 영성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 심는 행위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구체적인 현장이고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룰 때 제일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얘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에 영향을 받았어요?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함부로 흔들고 그러면서 그의 복음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고 저도 염려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휘청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제 복음인가요? 아니죠. 교회가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데 저희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릇답게 저 자신을 정말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받는 이들도 이걸 권위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일 때 교회가 빛날 수 있는 이 구체적 현장이 바로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말씀 공동체 순환에 대해서 그 그림이 나와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공 받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눠서 사역자를 지원할 때 이 사역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힘있게 지속될 수 있는. 네.
뭐 빈칸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없어요? 네. 네. 자, 두 가지 신앙 형태가 있었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소비자처럼 보는 분도 있어요.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제자. 컨슈머가 아니라 비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이 사람은 티처야. 이렇게 하고 여기고 그냥 끝나는 수동적인 성격을 못 놓는 거죠. 그냥 그때 내가 은혜만 받고 이 사람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어떻게든 지속돼도 적극적으로 목회자와 함께 짐을 나누는 상태가 지탱하는 성도입니다. 그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래요. 서로 지탱하는 목회자, 지탱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소비하는 성도가 되면은요, 이 관계가 이상해져요. 고용이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실천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와 성경 가르침에 전념하는 자들의 배낭을 함께 들어주는 수고를 해야겠죠. 그다음 목사와 장로와 또 나중에 교사도 세워지겠죠. 이 교사들 지금 교사들도 리더들 이들도 그 수고를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요즘 뭐 이수지 씨그 어린이집 그 영상 화제를 했어요. 너무 선생님들 아이를 맡겨서 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너무 소비자적인 태도로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 사회에 지금 얘기가 있는데 교회 선생님도 무슨 죄야? 교회 교사를 너무 함부로 봐. 그 어린이집에서 막 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죠. 이분들 예, 오히려 자기가 헌신하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섬기는 선생님들에 귀한 분이시고 그리고 목회자는 또 목회자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노독을 받거나 심령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순간 동시에 말씀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권위를 지켜주시고 제가 권위를 그렇게 내세우려는 스타일이 아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이 애써주세요. 애써주세요. 음. 자, 그럼 이 파종의 우주적인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뭐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고요. 또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 이렇게 영적으로 파종하는 일들이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일이 있을 텐데 포괄하는 건데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코를 위로 치켜들며 비웃거나 조롱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그래도 더 큰 문제고 또 뒤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문제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면서 성령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심각한 기만이라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둔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원칙은요 인가의 법칙이에요. 뭐요? 심은 대로 이 신앙생활의 법칙 대부분 은혜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인가의 법칙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걸 심어야 돼요. 야생길이 같은 거 이렇게 먹지도 못할 것이잖아요. 이런 걸 심으면서 딸기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심은 건 야생길을 심었어. 근데 다 세월이 지나면서 딸기를 얻어야지. 이게 아까 목회자와의 관계 또 뒤에서 나오는 권면하고 다 연결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뭔가 좋은 거를 바란다는 거는 네, 도둑놈 심보다. 네. 핵심 진리는 뭐예요?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보다 어느 밭에 심었느냐가 영원한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했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심은가 영원한 수확의 대조를 좀 생각해 주세요. 육체를 위해 투자하고 성령을 위해서 투자했을 때 각각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그 비교를 하는 것이 8절인데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뭘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육체는 뭐예요? 불신자처럼 살았던 옛날의 얘기죠. 철저히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중심으로 살았죠. 나만을 위해서 투자, 이기심, 쾌락,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아가서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쾌락에, 돈은 사치에, 에너지를 자기 영광에만 소비하는. 그 결과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수확, 썩어질 것을 일시적으로 즐겁지만 다 폐기되는 거예요. 폐기되고 다 소각되는 거예요. 일시적 쾌락 후에 멸망을 당한.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위에 심는 거는 결국 뭐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죠.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가르치고 선행을 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뭐하지 않습니까? 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말씀에 두고 돈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내 있는 에너지를 우리 교회를 함께 세우는 데 쓸 때 그 최종 결과는 뭘까요? 영생. 영생. 또 이 영생이 그냥 영원히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과 끝나지 않는 이 넘치는 교제에 도달하는 영광성 교제에 이르겠죠. 여러분 이렇게 선행을 지속할 때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어려운 표현을 쓰고 이미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남은 위로를 언제 왕창 받을까요? 아직 완성된 이 위로가 있을 텐데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행해야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행하는 공부의 인내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3분 카레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3분 카레처럼 즉석식품처럼 생각나요. 불닭볶음면처럼 편의점에 싹탁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뭐죠? 농사라는 거예요. 빈칸은 농사. 그림도 농사는 선행에 지치고 알아주는 이 없이 회의감이 들 때 주시는 방언.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헌신한다 그러면 헌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질 때보다 약간 내가 막 소모되는 느낌이 있어. 막 달아지는 느낌이 있어. 헌신하고 막 할 때, 너무 이빠진 독에 굵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는 바울의 격려가 뭐예요? 네. 이 낙심을 이겨내는 농부의 인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될까? 모든 증권만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땅속의 씨앗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씨앗, 말씀 사역, 또 선행 이런 것이 죽을까요? 그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 계수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물한 그릇도 잊지 않으신다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격려를 기억하고 현실적인 격려죠. 농부가 정말 그 쌀한톨을 얻기 위해서 뭐 쌀밑장 88이라고 88건 농부의 허리를 숙이고 그런 것처럼 꾸준한 이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충청도 어떤 스쿠터 아저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저씨 이거 기름 넣으면 기름 만땅 채워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랬죠. 너만 안 지치면 돼. 야. 너만 안 지치면 돼. 너 이거 저희 사회를 못 들어서 나만 안 지치면 돼. 그런 겁니다. 충청도 언어가 위대해요. 네. 당장의 연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씨앗이 죽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꾸준함을 잃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는다고 정리하시죠. 여러분 심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바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때로는 이 심은 거를 내가 묶어두지만 반드시 어딘가에서 그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근데 상당수 어떤 것들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갚아주신도 기억하세요. 지금 흘리는 눈물의 씨앗, 지금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가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 얘기할 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한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 카이로스 때 반드시 뭐로 결실할까요? 영생의 열매로 결실합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러므로 선행의 최우선순위는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하고 그냥 그러면 내가 온 우주를 향해서 한비야처럼 한비야 모르시는 친구들 많겠죠. 전 세계로 돌아서 월드비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선행의 최우선순위는 누구라고요? 여기 써있죠. 내 옆에 지체의 눈물을 닦아주는 구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차별 없는 보편적 사랑. 우리 마더 테레스를 꿈꾸지 않아요. 그런 사랑에서 구체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10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해야 돼요.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20절의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집중하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그 가족들, 추상적인 인류가 아니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지역 교회 지체들을 향한 실제적인 성김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이 화살표가 딱 관통하죠. 어디로? 우리의 궁극적인 부재, 선행의 우선순위는 믿음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옆에 무슨 교회 지체에게 더 마음이 가는 정말. 그리고 마치 그죠? 내 이웃집 그 아저씨 남편이 더 괜찮아. 이런 비슷한 너무 극단적인데 어쨌든 우리 지체들이 더 귀한 저렇게 하정모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하정모 목사님의 본문을 남이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만 섬기는 허영과 어리석음을 범하지 당장 내 지체 눈물을 훔쳐주는 손을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무슨 사랑의 저금통, 돼지 저금통, 사랑의 뭐 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하고 또 어떻게 막 감동적으로 막 다큐멘트 나오면서 또 가끔 기독교 방송에서 막 선교사 하면서 어려운 친구들 나와서 할 때, 와, 저거, 야,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그건 단회성이 거고. 근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주목하고 보시는 거, 당연히 지체. 그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정직한 직령과 교회 최종적인 선언을 좀 하면 좀 마무리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과 위대한 선언, 스스로를 향한 전도로 해보려고 네 가지 일상을 좀 해보고 하게 됐어요. 그럼 형제의 허물을 대할 때 우리가 문의했습니까? 아니면 뒷담화했습니까? 또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전무이고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 나의 시간과 물질은 어느 밭에 심기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고 명성을 위해 심고 있습니다. 또 혹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여 섬김을 멈추지 않아. 섬김. 섬김을 멈추지 않아. 생각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먼저 바위를 지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가 있다. 옆에 누가 보여요? 믿음 있는 사람 보이죠? 조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바위를 믿어 우리의 모든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바위를 홀로 지셨고, 우리가 지체들의 짐을 지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압도적인 사랑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페이지. 그럼 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위대한 선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소? 서로 비교하는. 반드시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서 갈팡질팡이. 그리고 그럼 은근 우월하다고 배제하고요. 열등하다고 배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각자 보세요. 다섯 글자? 정글의 모습. 그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짐을 서로 져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교회가 교회다면요. 세상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승원이 빈칸은 복음의 승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게 가장 강력하게 뭐를 증거하는 거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의 요약글을 우리 시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불을 지른다는 내 빠지는 죄를 바로잡는 하지 않는 스토트의 우리 분면대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에 속한 자였어요. 신령한 자였어요. 또 서로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좀 짐을 좀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어때요?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아주 씩씩하게 지고 튼튼한 어깨를 가져서 내 짐을 씩씩하게 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의 근육으로 품어주고 또 서로의 짐을 지음으로써 죄에 빠진 형제를 방관하거나 투명이건 지금부터 왕따시키고 내 마음속 추구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잡고자 하는 일을 결코 피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피상적인 어떤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악세사리가 되지 않고 정말 여기는 이 우리 주님의 정 바울이 제시하는 소망처럼 현대 공동체를 증거해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거는 종합한 그림이니까 여기 가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전반을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어디서 펼쳐지는지 교회에서 펼쳐지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막연히 세상 속에서 펼치기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에 속해서 우리 지체들의 짐을 함께 나눠주고 또 우리 각자의 짐을 씩씩하게 지어나가고 또 서로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마주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험담거리를 흠지 않고 사랑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분투하고 또 영생을 위해서 쉬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지역교회로 부름받은 서역교회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며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또 행함으로 또 믿음의 가정을 향하여 더 신실하게 행함으로 더 끈끈하게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